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결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겠다. 야곱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분이 막 일어났습니다. 맹렬한 분기와 노여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지 않고 그들이 이 노여움과 분기를 있는 대로 다 쏟아냄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피까지 흘렸죠. 하나님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는 악독과 저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노여움을 풀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노를 풀지 않고 계속 분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맹렬한 노와 그 분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 사단이 틈타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죄 짓는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고 배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죄 중에서 인간끼리의 죄 중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죄. 세상에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 많습니다.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이런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도저히 인간들에게서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괘씸죄에 걸리면요,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예 끝장을 봅니다. 자, 봐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애초에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괘씸죄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을 들었을 때에 사울 마음 가운데 괘씸한 마음이 생겨. 내가 왕인데 어찌 내 신하가 만만. 그 괘씸죄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권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 권세 가지고 평생 한 게 뭡니까? 다윗 잡아 죽이는데 모든 전신전력 다 해버렸습니다. 소모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치 않고 그렇게 죽어져 갔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만과 모르드게 있습니다. 하만은 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는 왕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굽신굽신하고 하만 앞에서 막 잘 보이려고 막 머리 손 비비고 하는데 모르드게만큼 고개 빳빳하게 드는 겁니다.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저걸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겁니다. 우리 조상의 원수. 이참에 그냥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장대를 높이 만들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자신이 죽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다니엘.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그 고위 관료들은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괘씸했던 겁니다. 뭘 해도 잘하고 빈틈이 없고 저놈 괘씸하네? 합작해갖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죽었죠. 공통적인 게 뭡니까? 괘씸죄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괘씸죄 졌습니까? 그러면 그 괘씸죄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동원해가지고 뭐 하지 마십시오. 누가 죽는다고요? 저거가 죽는다. 저거가 사자한테 물을 뜯기고 죽고, 저거가 장대에 매달리고, 저거가 죽고, 오히려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속에 품고 있는 이 시므온과 레위처럼 이 어떤 독한 마음, 분노, 이것을 풀지 않고 갈 때까지 갚버리는 겁니다. 분노가 이끄는 대로만 해 갚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맞죠. 같이 뭘 해볼라 해도 성품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냅둬버립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머리가 되죠? 규가 떠나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 답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어떤 장면입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번에 한번 애국에 가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먹다가 보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것만큼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아들 요셉도 잃어서 지금 이렇게 가슴 아픈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 버티고 있을 때에 유다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그 생명을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고 베냐민을 내어놓았고 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고 또 요셉을 만나고 이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집니다. 야곱은 이것이 가슴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죠.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을 충분히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에 뭡니까?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가?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새로운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어졌던 이 이스마엘과 에서와 또 르우벤, 시몬, 레위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축복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 악독, 저주, 이거 분들을 다 쏟아내고 살아간다라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와 야곱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이런 일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명확하지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삶의 기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 훈련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한 번에 잘할 수 있습니까? 훈련병들 처음 머리 깎고 훈련소 입소하면은 신부는 군인인데 하는 짓은 군인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짓은 군인 아닙니다. 제식동장도 엉망이고 총기도 못 다루고 하여튼 미숙합니다. 그런데 6주 훈련을 딱 마치고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군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 갓 돌입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아서 일병 또 뭐 상병
또 높은 계급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공통점은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의 훈련으로 우리가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질 뿐만 아니라 차고 흘러 넘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